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 그리고 이 하루하루 가운데 일어나는 개별적인 이러한 사건들, 어떤 사건들, 이런 작은 것들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하루하루 그리고 어떤 사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작은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 그것은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루하루의 총합,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들의 전체 그림, 그리고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큰 흐름,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바라보는 것과 일생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것과 이러한 조각들이 모여서 만들어내고 있는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이르렀는데요. 사도행전 8장은 이제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는 전환점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복음, 예루살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8장부터는 완전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가고 있는 복음, 그리고 온 세계를 뻗어가고 있는 교회, 그러한 큰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각의 사건들,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리고요,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꿈과 같은 시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그 박해 피하겠다고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온 땅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개별적인 사건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이러한 사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도대체 이러한 것들이 뭘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제 계속해서 개별적인 사건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어떤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가장 큰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하나 개개별로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또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냐? 1장 8절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개개별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우리는 순간 놓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그 약속 뒤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기도하다가 뭔가 불을 받았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 오순절, 야 그때 오순절날 그게 참 희한한 일이 있었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 오순절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인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그 지점에서도요, 사도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이 4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권능이, 그러니까 갑자기 쟤네들이 많이 바뀌었다. 개개적인 사건,
어떤 이것이 아니라 야 쟤네들이 뭐 특별한 은사를 받았나 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개인의 어떤 역사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도 보시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안수받았던 집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음으로써 권능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교회 전체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 개개별 사역을 봅니다. 우와, 스데반 희한하다. 야, 스데반도 대단하네. 사도처럼 권능을 행하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증인 될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29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 그들이 왜 이렇게 와 쟤네들 진짜 담대해졌다. 지금 그게 아니고 증인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그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4절은 그들이 흩어져서요. 그 밖에 가운데서 지금 집에 있는 거 다 챙기고 나오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살겠다고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리다니면서 뭐 했다고 말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께서 하셨던 약속의 성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5절, 6절, 7절, 8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전파했다. 그랬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즉 복음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와, 빌립이 그 밖에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네. 예, 맞아요. 그 개인적인 사건 맞아요. 그리고 야,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들었네. 아, 이 개인적인 사건도 말해. 그래서 야, 복음이 전파되었네. 그 이야기도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를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의 약속이 지금 빌립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흩어진 사람들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개별적인 사건이 이 조각조각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라는 큰 그림을 맞춰 나가고 있다. 지금 이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제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대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멘하고 믿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증거하는 세례를 주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성령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서 14절로 가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래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 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기적적인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어쨌든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었다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게 희한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들 두 사람, 사도들의 대표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더니 그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향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왜 그랬는가 하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후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지금 이 구절이 그래서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2단계 구원에 대한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단계 입문, 2단계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요, 이 구절을 통하여서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통하여 기독교로 입문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한 발을 내딛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계승하는 주교들의 이 견진,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아서 그가 완전히 기독교로 입문한다. 2단계. 그래서 반드시 주교들의 그 견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가 아니고 세례를 받아서 한 단계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교들, 사도들을 잇고 있는 주교들이 이렇게 견진을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톨릭에서는. 근데 또 오순절 쪽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순절 쪽에서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통해서 입문하는 거 맞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어서 입문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보이고 들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로 입문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 복음 들었나? 예수 믿었다. 니 근데 성령 받았나? 이렇게 또 물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누군가 또 카리스마적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주면 그때 안수를 받을 때 뭐 방언을 하거나 뭐 입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진짜 그 사람이 기독교로 입문했다. 이렇게 두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으셨어요? 누가 이렇게 안수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이고 들리게 성령을 받아야지 기독교에 입문한 것 아니냐라는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본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늘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고 가톨릭은 제쳐놓는다 쳐도 복음을 듣고 누군가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보고 듣고 느껴지는 방향으로 받아야지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지금 오늘 이 구절은요,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과도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이 구절만 봐도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럴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그 믿음을 겉으로 보이는 세례를 받으면 그때 성령을 함께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의 순간 성령을 받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29절도 보시면 39절도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를 복음을 통하여서 받고 그리고 그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빌립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도 성령 받은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안수할 때에야 성령을 주시는 이러한 두 단계를 하셨을까요? 이 예외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래야 성령을 받기 때문이 아니고 특별하게 지금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인 거예요. 이미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믿고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령이 보이고 들리는 방식으로 임하심으로써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번에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이미 사도들은 성령 받고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거기에 보여주심으로써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로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성령 역사가 여기서 재현됨으로써 사마리아 성에서 만약에 사도들이 안수하고 거기에 성령 받는 일이 없었다면 유대 성도들과 사마리아 성도들은 하나 될 위험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땅끝에서.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시면요. 이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또 베드로가 여기 있죠. 입을 열어서 말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은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고 거기다 더 나가서 이방인 땅끝에 있는 이방인이 복음을 받을 것이라고 거기에서 그래도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이 그 더럽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 불러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요. 그때 복음을 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랐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성령이 보이고 들리고 그런 식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사마리아에서도 한번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땅끝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일어나면서 이 사건은 예외적인 사건인 거예요. 예외적인 사건으로서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거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환점에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들과 이 모든 조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큰 그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스데반이 왜 거기서 돌 맞아 죽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여기서 왜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는가? 왜 내 인생의 그 꿈과 같은 시간은 끝나고 갑자기 대박해가 찾아왔는지, 나는 왜 사마리아에 있고 나는 왜 온 땅에 있는지, 나는 왜 이 땅 끝에 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왜 복음을 받았는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나는 그때에 병에 걸려서 엎어졌는지, 왜 나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상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 개개의 사건들과 이 작은 흐름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이 성취되고 있는 흐름 속에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갔는지, 왜 그때 우리 교회는 그 일 때문에 힘이 들었었는지,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각각을 볼 때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조각들이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이 모든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계획, 그분의 약속이라는 그 큰 그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수준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잘 몰라요. 스데반이 갑자기 죽었어요. 대박해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도망 나오듯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약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7장 5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는데 그런데 그들은 형제들을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들은요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요 57절에 보니까 큰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있는 대적자들에 의하여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58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나중에는 완전히 반전된 삶을 살지만 지금 여기서는요. 예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의 대표로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요. 스데반 그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걸 마땅히 여겼던 예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통해서 지금 흐름을 흘러가게 하시고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들을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위정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 세워줬으면 좋겠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요.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완전히 사단에게 매여서 완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시기로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요, 3년 반이나 함께 먹고 잤으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은요, 이렇게 대적자들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 주십시오. 시작. 우리 주변에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모기가 있고 나를 쏘려고 하는 벌이 있고 벌레들이 있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악인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런 사람들 필요해서 옆에 두신 겁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은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대적자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지만 큰 섭리, 그러니까 강한 손과 편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8장 1절로 다시 보시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걸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네, 그냥 박해 아니고 큰 박해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야 될 만큼의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상황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아니면 결코 그 교회는 아무리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사마리아로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땅끝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도 잠시 말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성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음을 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고서 그들의 모든 전략에 찬성표를 던져주는, 그것보다 더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하고 안아주는 건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란 말입니다. 광주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을 향해서 막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일보다 더 힘든 일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반목은 1000년이 넘어갔습니다.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질 때 르호보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서요, 10개 지파가 배신하듯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베냐민과 다윗,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다윗의 집을 다 배신하고 10개 지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요, 이 오므리 왕조가 수도를 바꾸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반목이 몇 년을 흘러갑니까? 1000년을 흘러갑니다. 그리고 각각 나라가 망해요. 722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수르가요, 썩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안 그래도 이들 눈에 가시 같았는데 그들과 땅에 있는 개같이 여겨지는 이방인들과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더러워진 땅이에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왔을 때 6세기에 뭐부터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부터 지을 것 아닙니까? 성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돕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의 상처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나중에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4세기에 그리심산 앞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다시 자신들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봐도 딴 종교예요. 혈통적으로 봐도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게 10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큰 기쁨이 있었다? 이건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큰 박해라는 흐름을 통해서 파도를 침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은 주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수준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대적자들을 통해서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흩어진 사람들, 주님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요, 거기 그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되는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흩어진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가 되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증인을 통해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번에 누구를 보냈다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왜 베드로를 보냈을까? 주님이 12사도들 가운데 베드로한테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베드로한테 뭘 줬다고 얘기합니까?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절 19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하는 게 약속하신 거예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문을 누가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하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열릴 때 누가 열어줍니까? 베드로가 열어줘요. 그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근데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다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안수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땅 끝에, 그래서 땅 끝을 대표하는 고넬료, 그가 복음을 받고 땅 끝에 천국이 열리는 순간도 누가 거기 쓰임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제 안 나와요.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이 왜 소중한지 아시면 베드로가 실수도 많고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도 잘못한 것도 많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베드로한테 약속하신 주님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를 믿고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노? 근데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누구를 통해서 열려요? 우리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또 베드로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누가 갔어요? 요한이 갔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보완하게, 우레의 자식, 아주 성격 급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누가복음 9장을 가보시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마리아 성 원래 안 가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그때 제자들도 좀 불편하고 좀 그랬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거기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가 왔는데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말, 야가 진짜 무슨 소리 하노? 사마리아에 불을 내린단 말이가? 소돔과 고모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요한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뭘 내립니까? 진노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내려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약속을 가진 사람,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의 삶 속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분의 삶 속에는 갑자기 유행 같은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의 삶 속에는 해석되지 않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거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큰 박해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요,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6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11절 7절 8절도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겠냐. 이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하겠냐. 우린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참 희한하게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야,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길란가? 이게 어떡하지? 이게 뭐지? 잘 몰라요. 사실은 진짜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큰 전환점 앞에서 이러한 큰 그림과 큰 흐름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면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의 삶,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하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8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큰 박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요, 8장 8절을 가보시면요,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 알 수 없는 오묘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주님은 그 박해를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큰 기쁨. 박해를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어내시는 우리 삶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간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이루신다라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를 가슴 뜨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도 지금 그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도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며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그분 붙들고서 따라가고 해석되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따라가며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